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너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너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너에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담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마리아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왕궁과 가까운 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정원으로 삼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아합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나봇에게 압력을 가해 나봇으로 하여금 포도원을 헌납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나봇이 하나님 말씀대로 조상의 유산을 지키고 매매를 금하는 율법에 근거해 거절하자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할 간교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 계략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는 거짓 누명을 덮어 씌워서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성읍에 사는 귀족과 장로들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편지를 써보내 누명을 씌웁니다. 결국 나봇은 아무런 죄 없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귀족과 장로들이 나봇을 죽이고자 하는 이세벨의 계략에 반발하기는커녕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장로, 귀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너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절에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는 구절의 그 후란 어떤 시점을 말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란 어떤 시점을 말할까요? 그것은 아합 왕이 어떤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은 후를 말합니다. 아합 왕은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듣고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근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바로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을 말합니다. 아합 왕은 얼마 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어떤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지만은 그 책망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또 다시 다른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원을 더 확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궁궐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누구로부터 심한 책망을 들으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책망을 마음속에 담아 기억해 뒀다가 잠시 자숙의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합 왕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합은 불과 얼마 전에 심한 책망을 들었지만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면은 아합 왕은 나봇에게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주면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포도원을 원하지 않는다면은 적절한 합의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내건 조건은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은 매우 적절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당신은 왕정시대이므로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당시 토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 토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궁극적 주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문서에 기록된 사람은 그 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를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레위기를 보면은 그 상징으로 토지는 절대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름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방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나봇의 포도원을 매입하고자 시도합니다. 한마디로 포도원에 대한 욕망이 말씀의 근거를 벗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아합왕의 욕망으로 인해 그는 이렇게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엄청난 범죄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부인인 이세벨과 공모해서 거짓 증거, 살인, 도적질, 이웃의 것을 탐내는 악을 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고,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면은 욕망의 화신은 조치할 수 없는 벼랑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유혹에 매우 취약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온 인류에게 저주의 범죄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은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사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모두가 다 죄를 짓지 않는 별종의 인간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또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런 유한한 생명을 지닌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이 바로 욕망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 이러한 욕망의 몸부림이 바로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진하게 배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욕망은 엄청난 죄이며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 즉 인간의 욕망이란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과 권력을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하나님보다 재물과 권력을 섬기는 행위는 다름 아닌 죄악이고 우상숭배입니다. 물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을 향해 재물을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서 말씀에 제어되지 못하는 탐욕으로 이어진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기억하면서 나는 말씀에서 멀어지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리고 또는 탐욕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인간은 그것으로 부족해 더 욕심을 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도 일단 재물의 유혹에 빠지면 말씀이 막히고
그 말씀을 드리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아담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추기게 해서 나로 하여금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지면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해서 결국 그 인생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재물은 우리 삶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포도원을 팔라고 요구하는 아합 왕의 요구에 나봇은 분명한 어조로 거절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요구 조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리 가혹한 조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 강압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포도원을 주겠다는 것이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돈으로 값을 치르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왕의 권력을 이용한 협박으로 보기에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제시한 이러한 조건은 나봇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봇은 그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봇이 강력한 압박으로 다가온 아합 왕의 요구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답의 본질은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토지의 궁극적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문수삭에 적힌 사람은 단지 그 땅을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땅과 백성과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봇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나봇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권력자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 왕의 요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 후반부를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놓지 못한 아합은 답답한 마음으로 근심하며 침상에 드러눕고 맙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철부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아합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은 당신이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맞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세벨의 말은 아합 왕이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아합의 내면에 숨겨진 죄성과 교만함, 그리고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말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였고 여호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사악하고 잔인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유혹해서 바알의 숭배자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아합은 그런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지되어 있는 바알과 아스라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보면 7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세벨은 상심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아합 왕을 향해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계략은 이렇습니다. 8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의 장로와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히라고 전합니다. 그 후 불량배 두 사람을 그리로 보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말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나봇을 죽일 것이라는 사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귀인들은 이세벨의 편지에 기록된 대로 진행했고, 백성들은 불량배들의 증언을 고지곳대로 믿고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세벨의 이 같은 간교한 악행은 왕의 이름을 도용해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했고, 장로와 귀족들에게도 불량자 두 사람을 포섭하게 만들어 그들이 거짓 증언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 죽게 만드는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아합 왕은 나봇이 죽임을 당한 후 나봇의 포도원을 손쉽게 차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고한 생명을 죽게 만든 이세벨과 아합 왕, 그리고 그 일에 동조한 장로와 귀족들 모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눈과 귀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던 아담의 본성, 즉 죄악의 본성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저 무저갱, 그러니까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우리는 죄와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죄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 실상은 거짓과 교만,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죄악된 욕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보면서 인간의 악한 모습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은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말씀을 떠난 삶은 악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못하면 상황이나 욕구, 그리고 감정 등에 좌지우지되어 악한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종교적 가치, 관습, 믿음 등을 활용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욕망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계교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내 감정과 욕망,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쉽게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거짓과 교만 그리고 죄악된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